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3일 저녁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가족들과 계속 보는 얼굴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3일 저녁 수요 기도회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인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 지금은 11월달 릴레이 기도들을 하시겠지만 이 3일 일주일의 딱 중간인 3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제목 그대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목사님과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앙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신앙을 어떻게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란 이 단어는 믿을 신자에 따를 앙자를 가지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 믿고 따라갈 때에 내가 필요할 때만 믿고 따르는 거, 내가 힘들 때,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따르는 게 신앙이 아니라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위가 오나 더위가 오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끝이 있는 과정입니다. 끝이 있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끝이 있는 과정이기에 이것을 신앙의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는 이들의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리를 반포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완성하신 완성자이시며 믿는 믿음의 영혼 안에서 능력으로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을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인내로서 계속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시는데 계속해서 인내로서 그 모든 것을 겪어 오셨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거역한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지도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참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모든 악한 태도를 큰 인내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자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생전에 그리고 심지어 죽는 자리에서도 심한 욕설과 비난이 예수님께 퍼부어졌으나 예수님은 모든 수욕, 순환과 고통과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경주도, 믿음의 경주도 이와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모든 수욕,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에서도,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를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첫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경주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것은 원래 뜻은 분리해서 둔다는 뜻입니다. 분리해서 두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나와 분리해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주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주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달린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m를 달리는 사람이나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나 심판이 선수 입장을 하기 전까지는 원래 입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심판이 선수 입장을 하고 경기를 딱 시작하기 직전에는 운동선수가 입어야 할 딱 알맞은 옷을 입는 것이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평상시복을 입고 다닌다, 그거는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자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분리해서 두어야만 올바른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제일 먼저 벗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의 악습과 관습과 세상의 합리적인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분리해서 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하나님의 섭리를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는다 할지라도 마라톤 경기를 시작하면 가장 가벼운 옷,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는 옷과 신발과 양말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달립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똑같은 무거운 것을 가지고 똑같은 얼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발 좀 신앙의 경주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을 분리해서 두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전에 악습과 간습과 합리적인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성령의 옷으로 입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때로는 서로 짐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신앙생활이란 것은 때로는 내 혼자 걸어가야 할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때로는 옆에 있는 동료들과, 신앙의 동료들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 드리는 찬양 가사처럼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우리의 죄짐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짐 말고 죄의 짐에 대해서는 이것만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벗어서 옆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나는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잘못된 신앙의 경주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에게 쌓여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니 오히려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삶에서 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벗어서 옆에 두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사울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아픔을 안겼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수십일 동안 오지 않자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는 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건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소리에 못 이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기 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죄를 짓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내 앞에 쌓여있는 아무리 삶의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삶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하나씩을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기관을 섬기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로만 풀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 나의 죄를 깨닫고 오히려 내가 죽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오히려 더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죄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달려갈 신앙의 경주, 삶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제일 먼저는 우리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 각자마다 쉽게 유혹받는 특정한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문제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푸념하며 변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을 내가 리드해 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에 빠지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과 그냥 두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무관심과 무책임함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마다 특정한 죄를 유혹받는 것에 매우 쉬운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죄를 한 번에 고치려고 하다가 실망과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에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주한다는 원뜻은 계속 힘써 끝까지 달려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한다. 계속해서 현재 시제로 이때까지 달려왔으면 끝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보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틀어서 똑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경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판에 꼭 새겨야 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경주는 과정이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신앙의 경주는 때로는 유혹의 길이, 때로는 힘든 길이, 때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인내로서 경주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인내, 2절에는 참으셨다고, 3절에 또 참으셨기 때문에 신앙 경주에 있어서 너희들도 참고 인내하며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착각하며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더 이상 못 참겠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가진 순환과 고통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왜 이렇게 인내하셨을까? 그리고 자기에게 거역한 수많은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왜 참으셨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밖에 없는 우리를, 나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를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그 경주의 끝에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배신 배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셔서 신앙의 본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속에 주셔서 그 보증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이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자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 스스로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신앙의 경주로서 본을 보이셨고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고 지금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짐을 벗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각자의 짐을 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과 짐을 나누어 같이 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죄의 짐은 이 죄를 해결하여 주실 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는 무거운 것 그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는 주님만 멀리 두고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혼자 둘 수 없는 짐, 함께 져야 하는 짐들을 먼저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혼자 지지 마라, 옆에 질 수 있으면 같이 지도록 해라, 너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있지 않느냐, 신앙의 동력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경주로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보여서 성령님과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력자와 함께 달려가는 자가 나중에는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요 완주자라고 저는 확신이 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신앙의 경주의 과정 속에서 낙심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낙심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경주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경주자로서 나 혼자는 달려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시고 완주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